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딴 생각 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비춰 주시는 대로 우리의 눈은 어둡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날들이었고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오늘 주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은 2024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2024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2024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족했던 것, 아쉬웠던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에 비추어 또 새롭게 2025를 계획하시는 그러한 이 연말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모레의 설교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4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2024를 마무리하는 이 김은준 목사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질문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그 정확한 뉘앙스, 그 톤을 이해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 21장을 찬찬히 읽게 되었고
그 읽다가 보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전반부에 또 하나의 아주 생생한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을 연결하여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연말에 풍성한 말씀의 선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설교 이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 첫 질문인 바로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내일 모레 2024 송구 영신 예배에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무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 그대로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2024년에 여러분의 삶에 고기가 있으십니까? 2024의 그물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잡게 해주신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고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설사 알더라도 고기인지 아닌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것이 고기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혹은 그 고기를 취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살펴보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고기를 잡은 사건, 또 비슷한 사건인데 같은 사건으로 오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기원에는 누가복음을 읽었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의 21장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분해야겠지만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시작부터 의미심장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고 내일 모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남겨지리라 생각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을 제가 지금 포인트아웃 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 디베랴 바닷가에,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은 디베랴, 같은 바다거든요. 디베랴 바닷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 표기 방식이에요. 이런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사건입니다. 베드로, 맨 처음에 나온 열거된 사람의 세 명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는 꼭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요한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 앞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합니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의미가,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한다 말했지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도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을 통해서 내가 빌립 만났어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 사람들을 첫 번째로 열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가졌거나 심지어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교훈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과 같이 살았어? 의심한 적이 있었어? 믿음의 실패가 있었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또 만나잖아. 그때 다시 회복하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신 것처럼,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의 삶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2024를 마무리하면서 의심이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도 주저앉아 있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단순하게 그들의 부족함을 물어보신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이 질문이 정말 뼈아픈 질문이죠.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의심했고 실패하는 그런 삶에 정말 고기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도 못 알아.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곧바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은요 내려라. 그죠? 깊은 곳에 내려라. 왜 그러냐면 그때 밤이었거든요. 밤에는 고기가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내려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요, 아까 우리 성경 보니까 날이 세려할 때 아침에 동틀 때니까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요. 그럼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주문하신다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를 텐데 거기 보면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러잖아요. 잘못한 겁니다.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고 해요. 이렇게 불러야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던지라 그 이후의 약속입니다. 던지라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잡힌다. 던지라 거기까지 말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잡힌다. 아침쯤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도 소위 대박이죠. 11절을 보면요, 물고기가 잡혔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잡은 것이 놓친 상황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 사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를 말하는 것.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고기를 많이 잡았니? 2024에는 너희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쓴 만큼 그 보상이 다 따라왔습니까? 그 보상과 결과가 매번 그에 맞는, 노력에 맞는 그런 결과가 따라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랬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요, 내가 애쓴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이 왔을 때도 있죠. 저는 그거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애쓴 만큼, 내가 기도한 양만큼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애쓴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보상입니까? 아니면 애쓰지 않았는데 더 많이 오는 것이 보상입니까? 오늘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 진짜 보상이 무엇이냐, 그 보상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3마리나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애쓴 만큼 주셨다면, 아니면 애쓰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주셨다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더 잘 알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라고 그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기가 있느냐, 아무개야 2024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나에게 풍성하게 왔다면, 나에게 풍성하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너가 2024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았느냐, 더 잘 알게 되었느냐의 질문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신 2024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신 2024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잘 알게 되신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는 누구셨습니까? 쉽지 않죠.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힌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침 밥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 밥상이에요. 애쓰고 고단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육지에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표현됩니다. 뭘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안스라키안이라고 헬라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사도 요한이, 저도 이거 검색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숯불을 사용한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2번 사용했어요. 이 숯불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숯불을 사도 요한이 구분해서 사용됐습니다. 요 숯불과 같은 단어가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 숯불입니다. 불을 피우고 서서 안스라키안이에요.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고 따라가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조그만 아이가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절대 예수를 몰라라고 배신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숯불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도 요한이 숯불 안스라키안을 2번 쓰는데 이것과 이것을 같은 단어. 네, 이 단어의 사용만 봐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안에서 베드로의 회복을 원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숯불 앞에서,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졌을 겁니다. 이 숯불은, 이 불은 얼마나 이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트라우마처럼 내 삶에 그 일이 해결돼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해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경험이 여러분의 트라우마로 변질된 죄의 습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불편함, 그리고 어떠한 감정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직면해서 그것을 예수님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 죄된 습성들 있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죄의 습성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집요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은 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죄된 습성,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2024년도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예수님 더 잘 알게 되시는, 저를 알게 되신 2024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어떤 질문이라고 그랬죠?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더 잘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 더 잘 알게 되었느냐? 너가 지금 승진했고 집을 샀고 돈을 채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 속에 아마 그 지나온 사건들의 그 마지막 보면 트라우마로, 어떤 건 죄된 습성으로, 어떤 건 불편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그것을 쟁취했느냐? 그것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예수님 더 많이 알게 되었니? 예수님 더 가까이 살게 되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거두어 드린 것, 얻은 지위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신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트라우마를 걷어내고 직면해요. 숯불 앞에 가는 것처럼요, 직면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남겨두고 쓴 뿌리 이렇게 하고 남겨두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숯불 앞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친밀한 교제 안에 나의 필요를 여전히 내가 배신하고 그 숯불 속에서 아픈 감정이 예수님도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를 그 숯불 앞으로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더 심도 있고 감사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 여러분의 고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고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더 많이 알게 되신 2024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러한 2024, 2025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트라우마와 죄된 습성을 걷어내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밥상을 차려 주심으로
나에게 신실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는 2024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